30장 소망 중에 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소망 중에 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라는 더 넓은 본문을 통해 본다면 이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고, 이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며, 이 참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이고, 이 환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환난이며, 이 지속적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예수님 탄생 사건,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연결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성탄절 앞두고 선포되었음.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한 것. 환난과 소망과 즐거움과 참음과 기도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것들을 90, 11절의 핵심 요지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9절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10절은 그 사랑에 대한 요구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단어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의 일부분임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우리 사랑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 사랑의 주를 섬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랑은 2절에서 말한 하나님 뜻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늘 한 명 이상인데, 대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5. 사랑의 길을 바르게 찾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우리는 얼마나 깊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요.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12절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고 또한 원수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의 기반이자 목표이신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고 더욱 실제가 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즉 사랑, 기쁨, 혹은 즐거움, 소망, 인내, 혹은 참음, 환난, 지속적인 기도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이 목록에서 독특합니다. 사랑, 기쁨, 소망, 인내는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 기쁨, 소망, 인내는 모두 미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 안에 생겨나는 무언가, 도덕적으로 무언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영혼의 도덕적 행위에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난은 다릅니다. 제가 환난에서 시작한 이유는 환난이 이 모든 미덕들이 생겨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는 것이고, 질병이나 불행, 죽음, 어떤 환난 믿는 자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당하는 박해와 같은.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환난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무대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임을 알면 실제로 고난이 찾아올 때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보다 덜한 고난을 경험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덜 경험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결코 결혼 전에 잉태되었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정치 세력들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간신히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가이사에 저항했다는 선동죄를 선고받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상황은 줄곧 비슷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바울은 자신이 세운 신생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나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타락하고 제약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자연히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암에서부터 죽음까지 폭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이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축하하는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탄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따라서 천사들이 선포한 큰 기쁨은 다분히 싸워서 얻어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쟁취해야 하는 기쁨이고 늘 공격당하는 기쁨입니다. 늘 환란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의 요청은 환란이 없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환란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이러한 연결은 소망, 기쁨, 환란, 인내, 오늘 본문뿐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중요한 구절들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소망과 인내는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환란 덕분에 가능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바로 한날 그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해 섬기는 것으로 만듭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의도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탄은 우리 기쁨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돕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기쁨은 소망의 뿌리 내린다. 이 기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구별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기쁨이 심긴 토양 혹은 반석입니다. 즉 기쁨이 자라는 토대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 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기쁨은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일들이 나쁘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 소망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래 또한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할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의 기쁨은 뿌리를 소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장래의 기쁨이 현재로 흘러들어 모든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와 목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근거와 목표라고 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남북전쟁 때 북군 소송이었다면 승리를 위한 우리 소망은 그랜트 장군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랜트 장군이 소망의 근거이고 승리가 그 소망의 목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거와 목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소망의 근거, 칭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5장 1절이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뭐라 간청하시겠습니까? 그날에 어떤 비명이 나올지 우리의 양심이 속삭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비명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의 목표 또는 목적은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간 마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용서나 칭이나 천국이나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성탄절이 생기고 성금요일이 생기고 부활절이 생긴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맛보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궁극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받든 그것을 족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즉 이생의 모든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환난 중에도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환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애매하지도 않다. 잔인하지도 않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이 생에서 당하는 못든 고통의 크기와 그 순간을 압도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가로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소망의 목표는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과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소망을 향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무언가 다른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의 방법과 동방박사들의 방법입니다. 목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바울은 현재의 좋은 일들이 아니라 소망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당장 환난이 없다 해도 언젠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뻐하기를 포기하거나 소망에서 기쁨을 발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말에는 삶이 어렵고 환난은 당연하다는 바울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구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좋은 시절을 지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에 온전히 경험될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분과의 교제를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모든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래의 온전한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따라서 저도 바로 같이 고통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세 가지, 즉 인내와 사랑과 서로를 위한 기도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것이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있는 기쁨,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를 위하여 십자가,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역사상 최고의 사랑행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죽으신 일은 장래에 지속될 기쁨, 즉 소망 중에 즐거웠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요약. 따라서 로마서 1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언제라도 환난, 문제, 재앙, 갈등, 암, 죽음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천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환난을 벗겨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저주를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우리 의가 되셨으며 죽음과 지옥과 사탄을 이기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낙원의 중심에 자신의 영광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소망의 풀로부터 우리 기쁨을 떼어내려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모든 수고를 하며 인내합니다. 장래의 기쁨, 현재에 흘러들다. 따라서 장래에 받게 되고 장래에도 지속될 기쁨이 현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은 현재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래가 영광스럽고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결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속절없이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을 움켜쥐려고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다른 사람들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광스럽고 확실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와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파격적이고 위험을 무릅쓰며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신년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그때까지 남겨놓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소망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알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찬제를 함께 모이실 때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쁨이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인내가 사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성탄절에 크게 빛날 것입니다.